예민한 주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음행의 문제인데 이번에는 그 소송의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어떤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자기들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서 왜 싸우느냐,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데 너희들 가운데 일어난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느냐. 그래서 막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듣고 보면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뭐 세상 법정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세상 법정을 뭐 무시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도 어려운 생각이면 법정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를 대하는 그 시각들이 이것밖에 지금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굉장한 그 의구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판단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이권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이게 이제 소송 사건에 목숨을 거는 것이겠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하는 것은 분쟁한 그 당사자 사이에 누가 잘못되었는가, 잘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범죄자인가, 누가 잘못되었는가, 잘못됐더라도 누가 더 잘못, 경중이 어느 정도였는가, 전부 부정적인 것을 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정 시비가 붙게 되면은 이미 그 자체로 손해가 발생을 한 것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다 패배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소송에 이겼든 지든 그 상관이 없어요. 일단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 문제를 가지고 붙었다, 이 말은 이미 다 패배자라는 겁니다. 법은 이미 깨어진 손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죠. 법이 해주는 것은 최소한이고 사회의 마지막 한계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소송 사건 하면 그랬다 이래버리면 뭐 교회 치부가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가고 교회가 얼마나 비난을 받게 될 것인가. 너희들은 전부 다 패배자다, 실패자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으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는 데 대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 안의 분쟁 문제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하는 구체적인 그 사안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재산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또 이권 다툼이나 뭐 다양한 문제로 교회는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간 사안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이런 사소한 문제를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굳이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아주 책망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상 재판관을 불의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재판관은 불의한 자들이다. 불의한 자들이라 할 때 세상 법정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재판관들은 전부 다 편향적이고 또 뇌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불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인데 교회의 거룩함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아무리 세상 법정이 옳고 그러다 할지라도 신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교회보다 불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비교적인 측면에서 불의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될 때는
정의롭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 내리는 것이죠. 그 정신, 어떤 문제를 보는 그 깊이, 어떤 철학, 또 어떤 영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법 자체가 이미 다르다는 거예요. 훨씬 교회가 폭넓고 깊이가 있고 영적이고 본질적으로 문제를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누가 거짓말했냐 그런 걸 파악하는 것이지, 그런 게 훨씬 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나 분쟁이 생기면은 정말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면은 어떤 권위로 다스리거나 또 힘 있는 사람이 막 누릅니다. 그 이상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콱 눌러버려. 카리스마로. 뭐 그렇게 해서 말이 안 생겨도 뭐 괜찮죠. 일단 문제가 안 됐으니까요. 또 아니면 덕망이 있거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그 중재를 요청을 하는 것이죠. 구약의 그 사사기에 보면 사사다, 영어로 젖지, 판관, 심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사들은 평상시에 심판하는 사람들,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 정식 사법기관은 아닌데 준사법기관인데 구속력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 결정은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준사법적인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법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상담하고 서로 화해를 하게 하고 그리고 합의를 도출하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사사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영적으로 사사들을 보면은 정식 뭐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들이었어요. 평신도인데 은혜 받고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상당히 영적인 성숙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고 공평하게 문제를 바라봤고 권면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상당히 실효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지나친 욕심 때문이고 또 오해를 했기 때문이고 또 자기 거는 반드시 정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 고집, 꺾지 못한 고집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게 하거나 내려놓게 해서 조금 이렇게 합의점을 이렇게 찾아가게 하는 거, 이게 작업을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말씀의 통찰력이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무형적으로 보게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게 하는, 그걸 통해서 상당히 그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한번 딱 겪어버리면 성숙하게 돼요. 그리고 문제를 보는 시야가 많이 자라게 돼 있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합의하는 곳이 아니구나. 교회는 우리끼리 이렇게 막 그 회의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고 있구나, 다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상당히 영적으로 충격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훨씬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도 작게 들고 시간도 많이 줄이게 되고 힘의 소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윈윈 게임이 돼가지고 한번 이런 것을 겪게 되면은 교회가 상당히 견고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보면은 구제 문제로 헬라파하고 히브리하고 막 붙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전부 다 일하는 사람들이 히브리파니까 헬라파들이 소외된 것입니다. 원망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사도들이 나타나서 뭐 했냐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환에 전무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이 행정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틈을 탔구나. 그래서 집사 7명을 세워서 행정을 떼줘버리고 사도들은 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런 판단이 나올 수가 없죠. 영적으로 문제를 보는 겁니다. 이거 영적으로 문제를 딱 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 딱 맞는
판단을 내리게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었고 그때부터 부흥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안 좋은 것이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 해결 방법이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왜 법정으로 가느냐?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 주장만 자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 이해관계나 감정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법정으로 가요. 그리고 바로 법정에서 판결하고 끝내버립니다. 빨라요. 왜냐하면 그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법정으로 잘 안 가려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지 않고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 법정까지 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 벌써 상급기관에서 노회, 총회 이런 데에 거쳐서 법정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과정이 훨씬 길어요. 그건 뭐냐니까 사회법정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사회법정으로 갔다. 그 말은 전부 다 실패자라는 거예요. 그 노력이 다 실패하고 법정으로 갔다는 것이니까 이미 그 전에 골이 패일 대로 다 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나름대로 확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내가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는 겁니다. 내가 옳으면 상대방이 틀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법정에 가면 판사들이 기가 막히다고 해요. 양쪽 당사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저 기도해서 해결하지 못하는데 인간의 판사가 어떻게 해결하냐? 당신들이 알아서 가서 해결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왔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문제가 터지면 정말 30번, 60, 50번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하니까 절레절레 한다고 해요. 판사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그 사안을 가지고 옳고 그러냐 그걸 보는 것도 있지만은 항상 그 본질적인 문제 진리성을 끌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은 당신이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이면 저쪽은 마귀의 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는 것을 보니까 꼭 마귀 같아요. 여기서 밀리면 마귀한테 지는 것이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러면서 막 투쟁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회법정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린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사업을 하면서 얼마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또 부당한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는 법적으로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 법정에 호소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구타를 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구타를 하냐 그냥 벌벌 떨었죠.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분쟁이 문제죠. 교회 안의 분쟁은 부끄럽게도 주도권 다툼으로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 이제 양쪽 파가 이제 갈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무슨 싸움으로 가느냐? 이 예배당을 누가 차지하느냐? 예배당 싸움으로 가요. 그 재산권 문제죠. 그 뜻대로 안 되면 막 예배를 방해를 하고 멱살을 잡고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은데 결국 그렇게 하니까 세상 법정까지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대화가 되지도 않고 일단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회의 치부가 막 드러나게 되고 매스컴에는 막 떠들게 되고 저것도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얻어먹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재판이 붙었다 이렇게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정신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 최소한이에요.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에 있어서 마지노선, 한계점입니다. 이걸 넘어서면 사회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법을 자꾸 깨뜨리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사회의 그 기본 골격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법은 최소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은 강자보다 약자들이 훨씬 더 잘 지킵니다. 왜냐하면 법 정신이 뭐냐니까 약자가 억울한 일이 많기 때문에 약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법을 많이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은 법을 동원해서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켰다거나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거나 또 법을 덜먹이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이라는 겁니다. 마지노선에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양심의 한계점에 왔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법정까지 갔다 하는 것은 갈 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절대우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원리로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있으면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영혼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법 위에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가 뭡니까? 율법은 뭐냐? 죄는 형벌, 그리고 잘한 것은 상. 이 형벌의 원리로 되어 있잖아요. 복음은 아니에요. 다 죽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죄를 자기가 다 감당하고 죽은 영혼 살리는 겁니다. 그 교회의 법은 뭐냐? 교회의 법은 네가 잘했니 못했니 물론 따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 따지는 이유는 정지하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내가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법을 잘 지킨 사람이 아니고 망한 사람, 내가 희생하고 손해봐가지고 영혼 살린 사람이 이 사람이 최고예요. 잘못 누가 잘 모르 세상 사람들이 또 잘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알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결국에는 그 성숙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미성숙해요. 왜 미성숙하냐?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분별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는 뭐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심도 많고 원사도 많고 헌신도 많이 하고 뭔가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변하고 잘하고 성숙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 키워놓고 아무리 큰 건물 지어놓고 싸우면 뭐해요. 한 방에 날아가는데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에서 진리가 증거가 되고 그 밝혀진 진리로 세상에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것이지. 오늘 교회는 거꾸로 돼가지고 교회가 왜 저래? 세상에만 교회 자꾸 메시지를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의 높은 위상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교회가 진리에 있어서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은 교회가 진리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가진 곳이 어디냐?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법으로 안 되는 것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실은 그 부모 문제들 또 아니면 관계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질병 문제까지도 그런 데들 참 많아요. 그 법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영적으로 문제를 봐야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교회의 판단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생길 때 있잖아요. 뭐 군사 독재라든지 민주화 문제 생기고 이렇게 할 때 막 데모하고 이렇게 할 때 사회가 시끄러울 때 지도자들이 축의금 같은 경우 찾아가 가지고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까? 한마디 이렇게 탁 던지면은 상당히
사회가 안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고 또 사리사욕이 없고 한쪽 편을 들지 않거든요. 정략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너희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그전까지만 해도 참 종교계마다 이 참 큰 인물들이 있어가지고 사회대의 그 판단을 내려주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한다. 딱 판단을 내리는데 이제 요즘은 불교에도 없고 기독교에도 없고 지금 가톨릭에도 없고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이런 바울은 최종적인 권위를 교회 지도자 한두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교회가 진리로 바로 세워지게 될 때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답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하고 그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얼마나 많고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참 많잖아요. 법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법적인 문제들은 사실은 이 법관들이 더 잘 알죠. 그것은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문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영적인 분별을 해내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방향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이 결정이 나중에 영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에 봤을 때 전문가의 의견들을 또 아니면 어떤 소양 있는 사람들의 판단 이런 것들이 유용해요. 그런데 그거는 인지적으로 그 사안만 얘기하는 것이지 훨씬 폭넓게 사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판단이 훨씬 더 힘있고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 그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인간의 행동 지형을 총망라한 원리를 제시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행동과 태도가 나왔는가? 사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인간의 행동 지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는 그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후 사정을 말씀의 원리로 딱 분별해내고 파악을 하고 처방을 딱 내려주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심지어 성도가 어디까지 판단하냐 세상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도 판단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의 최종 해석권을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일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계의 일에 대한 최종 해석권을 교회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현상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딱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까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6.25가 터졌을 때 사회에서는 막 그냥 뭐 공산주의, 뭐 민주주의 막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요. 목사님들은 부산에서 모여가지고 회개운동을 합니다. 6.25가 터진 것은 뭐냐? 이민족이 죄를 많이 지키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봤던 것이죠. 모여가지고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공식적으로 총회에서 가결한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민족이 많은 죄를 지었다. 그 회개운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막 다시 우리가 위로 막 그냥 북쪽으로 그냥 전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사회 현실이나 일어나는 사건을 정확하게 비추어줍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사람들은 이 사회를 알려고 하고, 그리고 사회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많은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사회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성경의 프리즘을 가지고 사회를 이렇게 비춰보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프레시를 딱 비춰보면 그 부분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 프리즘으로 딱 보이게 돼 있거든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그 현상을 모든 진면모가 딱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보기 전에 성경을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인데, 성경은 반드시 사회 현상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 우리나라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 가운데 살아있는 적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강력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주장을 꺾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이죠. 법정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법정 싸움을 해서라도 내 주장을 관철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이기겠다 하는 욕심이죠.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기겠다 하는 자들에 대해서 참 교회의 한계입니다. 이건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방법을 쓰겠다는데요. 뭐 그거 사회적으로 합법적이거든요. 아무리 교회를 소란스럽게 해도 이거 뭐 구속할 수 있는 장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터졌다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서 진리로 깨어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부분에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실체가 드러나고 의도가 드러나고 그 악한 모습들이 딱 드러나 버리면은, 욕심이 딱 드러나 버리면은 힘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리가 감춰지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지성이 자꾸 사라지게 되고 고집이 생기게 되고 편견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막 자기 주장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 충만이 못하면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어두워져요. 훨씬 고집이 세고 훨씬 투정적이고. 왜냐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식이라도 있거든요. 나름의 이성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이 그냥 성령 충만이 되고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면요 상식 이하의 짓을 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혀를 막 절레절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속임수나 다툼이나 위선이 미리미리 드러나게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은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고는 못 살아요. 죽으라고 합니다. 승부욕으로 막 똘똘 뭉쳐 있어요. 이게 세상의 정신입니다. 100% 그래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올라가려고 하고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무한히 가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남을 밟고 죽여서라도 내 걸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정신입니다.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가 거쳐가야 될 임시 처소다. 진짜 세상은 저 너머에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목숨 걸지를 않아요. 여기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지 목숨을 걸고 막 남을 뒷바빠 가면서까지 내 거 챙기고 그래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르잖아요 벌써. 그리고 이 세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떠나야 될 곳이기 때문에 떠나야 될 곳인데 그게 무슨 뭐 인테리어를 많이 하고 뭐 도배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합니까?
사글세 집에 뭐 그 투자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을 사면 이제 투자를 많이 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잃더라도 영원한 것을 붙들게 하기 때문에 훨씬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세상 이해 한계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에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교회는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원리가 있고 성령의 법이 있고 말씀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치료를 해내게 되고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이게 뭐냐? 이게 교회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류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부류가 누구죠? 이 말은 권위 있는 법조인이 형편없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조인들도 그 맡은 직무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법 중에서 법조인이 가지고 권위를 가지는 것은 그전에 어려운 법률 공부를 했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급격하게 권위 상실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재판이 부정으로 울룩지게 되고 그러면 뭐 사회 질서가 왕창 깨지게 되는 거죠. 무정부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의 일부를 그들에게 빌려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같은 데는 보면은 판사들은 보면 전부 다 그 흰 가발을 씁니다. 흰 가발, 권위의 상징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흰 가발을 써요. 백작처럼. 그건 뭐냐니까 특별한 권위를 사회에서 부여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권위가 없어요. 법정도 지금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문제예요.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을 우리는 부정할 수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는 역할은 부정적인 역할이라는 것이죠. 누가 더 잘못했느냐, 누가 더 책임이 크냐 그런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용납하고 얼마나 세웠느냐 하는 것으로 경중이 판단이 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하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법을 따지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다.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법정이나 되는 것처럼 회의 때마다 막 끝까지 잘잘못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주장하고 또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막 증거로 막 들이대면서 수첩에 적어놨다 다 옛날에 그 얘기 하지 않았냐고 막 이렇게 하고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데 그런 사람은 법정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교회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늘 그게 문제가 되고 시끄러워요. 형편없고 정말 사랑 없는 냉정한 냉혈한요 인격이 부족하고 덜 대먹은 인간이다.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한 분씩 보면 형사 같은 분들이 있어요. 뭐 선글라스 낀 건 아닌데 굉장히 독사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수사관처럼 막 조사를 해놓았다가 막 급할 때 인격적으로 막 공격을 합니다. 근데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더 아프지. 힘들어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을 얼마나 세워서 온전케 했고 얼마나 기다려 주었고 얼마나 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는가. 얼마나 기다려 주어서 탐을 많고 문제가 많고 정말 성질도 뭐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폐인 같은 인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속거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 되게 만드는 거. 이게 교회가 하는 거 아니냐는 게 이게.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은 죽어다 깨나도 이걸 못해요. 교회는 너무너무 위대한 일을 많이 합니다. 몇 개만 한번 따져봐도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성화되고 얼마나 성숙해지게 됩니까? 세상은 고난받으면 망가져버려요. 더 독해지고 악랄해집니다.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너무 신기해요. 고난을 들어서 예수님처럼 바뀐다니까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법조문을 해석하거나 해결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사용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에 뭐 내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고 뭐 사소한 이런 것들 상처 주고 받았고 이런 것들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 문제 다 해결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뭐 잘 세워지고 자기도 복 받고 이렇게 했는데 너 옛날 나한테 그 말했지, 그 상처 주었지, 끝까지 안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 원리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억울해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알고 있고 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면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지. 그 말 이제 다 접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기 위해서 가장 나쁜 것은 반드시 이기겠다 하는 승부근성입니다. 우리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전부 이걸로 똘똘 뭉쳐 있어요. 저도 지고는 못 살아요. 잠이 안 온다니까요. 지면 별까 아니 딱지치기를 했는데도 뭐 지면 막 아우 막 그 딱지를 갖다 놓고 막 어떤 놈이 내 딱지를 닦은 거야. 막 반드시 내가 복수하리라 막 이래가지고 막 아이고 딱지가 뭔데 그거 얼마나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게 세상 법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요인이 철저히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요 아무리 그전에 사랑하고 이렇게 해도요 일단 재판 붙으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가까운 만큼 사랑했던 만큼 왜냐하니까 약점을 너무 잘 알거든. 그러니까 막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법정에 갔다 이러면 막 말이 칼이야 독이라 그래서 수십 번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7절 말씀을 읽으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피차 고발했어요. 그 자체가 이미 뚜렷한 허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기고 지는 건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허물이 나온 거예요. 양쪽 다 확실한 패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죠. 교회의 치부가 막 다 드러났어요. 이미지 나빠지고 전도의 문은 다 막혔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웃 사랑인데 이미 궤도에서 벗어나서 위험 지역을 지금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간 곳 없어요.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과 위신과 재성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유상은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단 갔다 이러면 이겨야 한다. 이 성부욕이 분노로 가득 차게 하고 성령의 감동은 사라지고 기쁨은 빼앗기게 되고 정말 처절한 곳이 지옥으로 딱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해를 보면 기쁨을 잃어가면서까지 손해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논쟁의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논쟁에 붙었다면 이겨야 되거든요. 안 되면 소리를 지르서라도 그냥 말빨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안 되면 막 때를 써서라도 이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은혜가 있고 풍성한 삶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인간의 치졸한 재성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좋은 친구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독선적이 되고 아집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막 이게 막 이 인간은 파악이 안 돼. 너 누구냐? 이 인간아. 예수라도 안 믿었으면 좀 낫지. 여러분 내 입장을 주장하더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지라는 거예요. 쏟고 쏟아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쏟아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쏟아줍니다. 뻔히 다 알아요. 왜 이기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이게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막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는 뭐 하는 곳이냐? 이기는 곳이 아니고요. 져주는 곳이에요. 자꾸 지세요.
주님은 계속 져주시잖아요, 우리한테. 우리가 주님, 목사님 어떻게 져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분명히 예배 시간에 주일마다 주님 안 그런다 해놓고는 또 가서 넘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이러고 또 하나님, 아이고 죄송하네요. 그럼 또 주님 줘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 너 지금 5번이다, 6번이다, 8번 되면 내가 너 진짜 죽상을 만들겠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냐니까 영원히 져주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리죠. 져주는 곳이에요. 져주는 곳.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이런 것이 7번 하면 490번인데 그 영원하다는 게 그거는 져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고는 못 산다. 그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일체 듣지 않고 고집 부릴 때 사람들은 그래요. 아우 똑똑하네요. 얼마나 분별력이 있네요. 이야, 신앙생활 오래 하더니만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에이고 저 사람 막 직분도 가지고 막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에이고 신앙생활 엉터리를 했네요. 헛살았습니다 당신. 분명히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구제불능인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져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기셔야죠. 하나님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알고 있거든요. 억울한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귀한 교회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은혜스러운 곳으로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